3절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입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다음 건 다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방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경배하며 열륜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끝났네? 왜 꺼졌어? 왜 껐어? 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와이캐스 마이베이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요일날 4기 아버지 힐맨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지인데 아버지 풍성한 은혜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분 모두가 하나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흠뻑 젖어 갈 길 다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와 기도합니다. 주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창조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순간순간 새 창조의 시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순간의 삶이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종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스스로 자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 존재애로의 인간아 257페이지입니다. 어제 했던 부분 제가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적 존재애로의 인간아 257페이지입니다. 둘째 단락 무에서의 창조부터입니다. 둘째 단락 무에서의 창조부터입니다.
어제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에서 창조란 이제 피조물답게 한다는 영적 창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즉 무생물을 생물체로 만들었다는 의미고 새 창조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의 창조란 모든 것을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새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에서의 창조란 창조주의 영이 없이는 모든 피조물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즉 아무 창조주의 영을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인간 존재와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인간 존재와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까지 생기와 존재의 호흡을 유지해 왔으며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의 영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의 영은 과거에 어떤 것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미우르그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현재를 창조하시는 영이다. 그는 곧 현재 어떤 것을 만드는 창조주이시다. 여기서 데미우르그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행위와 정의와 형벌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늘 현재를 창조하시는 영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실제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창조되고 새 창조, 새 시간을 창조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100% 되면 그렇게 주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24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사라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를 위해서 갑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저도 이제 오면서 차 안에서도 제가 잠깐 속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너무 끔찍하고 싫어요. 왜? 하나님과 만나져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그렇게 하나로 사라져야지만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 영으로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제 무엇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영생을 부여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 같이 예전에 하나님 몰랐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육신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 육신의 그 심리의 삶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고달프고 아주 내 중심의 그 삶이 얼마나 뭐랄까요, 남을 죽이는 삶인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남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띠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현재 어떤 것을 만드는 창조주이시다. 자, 창조주는 둘째 달락입니다. 셋째 달락입니다. 창조주는 데미우르그가 결코 아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즉 지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에게는 현재가 바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일 수밖에 없다. 현재와 창조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보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운동의 근원으로 제시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생각이다. 이 말은 모든 일어나는 것은 바로 푸뉴마 또는 루아의에 기인하며, 여기서 이제 푸뉴마는 영이잖아요.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가 영이고, 루아는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푸뉴마 또한 루아의에 기인하며, 그 운동의 깊은 의미는 푸뉴마 또는 루아의 만남을 통해 부분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푸뉴마는 어떤 구체적인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일어나는 근원, 정신이 일어나는 근원이 어디냐? 영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의 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정신을 또 영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일어나는 근원, 영을 말하며 그것 없이는 정신이 생겨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뿌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신이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란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지 어떤 물체로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현상일 뿐이지. 정신이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이 마음대로 개념화시킬 수 없다. 푸뉴마를 실체로 사유한다는 것은 관념주의적인 해석인데 그것은 종교 사학파에게나 필요한 전제일 것이다. 푸뉴마를 개념화시킬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푸뉴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푸뉴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은 정신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은 지금 움직이는 무엇이라는 말이고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은 지금 움직이는 무엇이라는 것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무엇. 우린 정신은 뭐냐 그러면 항상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경수 집사님을 딱 만났을 때 정신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여기서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지금 정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어떤 환경에 부딪혔느냐, 어디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겨나는 이게 여기 정신에서 일어나는 문장들이 있죠. 그거 이제 말로 내뱉는 게 이제 그 정신이 문장이 돼서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은 항상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바로 생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의미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푸뉴마이다. 영을 통해서 정신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리 말하면 이 세계 안에서 작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현상에 덧없는 세계에서 인간을 불러내어 장차 오는 세계를 위한 인을 치며 동시에 그때마다 역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서 우리 이 머릿속에서 생성되어진 어떤 단어들 있죠. 그것들이 다 말로 뱉어질 때 그게 하나님 정신이 내 입을 통해서 문장으로 나갈 때 그게 늘 생명으로 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으로 그들은 비상한 업적을 만들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움직임을 의미로 나타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푸뉴마인 것이다. 움직임이 있는 존재에게 그 움직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이 푸뉴마라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푸뉴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오직 푸뉴마에 의해 움직임의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우리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푸뉴마를 결코 체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과 늘 접촉하게 되다 보면 세상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늘 세상적인 말만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전체적인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은 항상 생성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달날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정신이란 나의 존재를 말한다. 그렇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정신이거든요. 나를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이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말한다. 나란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관찰 가능하고 규정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나란 어떤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유 속에 홀로 존재하는 생각하는 나란 사실은 공허한 단어의 나열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나는 항상 너를 향해 움직인다. 여기서 항상 실제적인 나는 항상 너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은 항상 내가 주체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항상 움직이는 존재, 너에게로 향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너와 관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에 대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우리 늘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있으면 늘 하나님에 의해서 반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려고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나가 존재한다. 너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여기서 정신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너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신의 힘에 의해서이다. 정신의 원리란 내가 너에게로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정신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푸뉴마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푸뉴마는 곧 나와 너라는 정신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너이고, 내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너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만나야지만이 생명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실제가 일어나는 순간이 주체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현재적이다. 절대적으로 현재적이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현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푸뉴마는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현재가 그것을 믿는 백성 속에 실제성이 되는 기관인 것이다. 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창조되는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인과율적이고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다. 그 현재의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창조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래서 창조란 근본적으로 현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창조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의 창조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이 이후에 오지 않는 미래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현재의 창조로 이뤄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 오지 않는 미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된다는 말에 참 생각만 해도 참 소망이 넘쳐요. 참 소망이 넘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현재를 창조하신다는 말이고 이 말은 또한 현재 속에서 인간 정신이 비로소 심령이 된다는 말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현재를 창조하는 말, 심령이 된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순간 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영생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누리고 있는 영생의 삶이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생명의 상급으로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생명으로 지금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만 되어지면 얼마나 영적인으로 대단한 존재인지, 그죠? 두 세계를 동시에 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은 과거적인 시제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심령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 전에 그렇게 살았었어. 1시간 전에 내가 심령이 되었었어.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심령은 과거적인 시제 속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령은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는 말이고 나의 정신이 이러한 현재에 초대되었다는 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는 삶.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묻고 행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심령을 열어서 심령으로 직접 지도와 지시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으로 빨리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은사적으로 한다는 건 내 머리에 있어서 그냥 내 유익에 따라서 묻고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하고 상관없이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그 심령의 지도와 심령을 통해서 지도와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따져서 이걸 물어서 하게 하시면 내게 유익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생성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심령은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는 말이고 나의 정신이 이러한 현재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생성된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가오는 것도 아니며 오직 생성된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즉 창조된다는 말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심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피도 아니다. 항상 생겨나는 정신이고 생성되는 정신이다. 하나님의 정신, 사람의 정신은 날마다 생성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면 혼과 몸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정신이 지배되면 진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라지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훈련 속에 넣으셨을 때는 누구나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잘 순종만 해서 간다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훈련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저께 주일날 마태복음 이제 우리 주일 영성을 통해서 마태복음 영적 이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아마 10장에 나온 말씀일 거예요. 그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고 그 부분 있죠. 그 말씀이 계속 아침에도 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전해야 될 상황인데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근데 많은 사람이 절대 성경 말씀에도 저도요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여간 제자가 스승을 능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밑에 가르침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가르치는 사람을 절대 넘어설 수 없게 하셔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수준의 이상을 절대 성도들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우리가 또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저한테 또 한번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받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다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또 다루심이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3년 영성훈련 받고 나가서 나도 이제 이만하면 박철순 목사님처럼 가르칠 수 있어.
이만하면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해서 근데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겠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하여간 사람의 욕심이 앞서면은 그러니까 교만이 앞서면은 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힐맨을 하게 하시면서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박 목사님 통해서 25년 전에 영성훈련을 하게 하셨고 또 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까 또 이분을 세워서 또 힐맨을 허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서를 잘 지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절대 스승을 앞설 수 없다는 늘 겸비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앞서가신 분들을 우리가 앞서서 우리를 가르치신 모든 분들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요. 맨 앞서가신 분 있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존경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현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관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정신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로 정신이다. 왜냐 그러면은 정신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정신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우리 강경수 집사님 딱 만났어. 그러니까 정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김희수 목사님을 딱 만났어. 정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신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이 뭐라는 것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뭐라는 것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고 서로 듣고 피차간에 듣는 서로 듣고 깨닫는 그런 또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관계란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나가 필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너와 관계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정신이 된다는 말이며 동시에 관계를 맺을 때 정신이 비로소 생성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나의 너로 만났을 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부단히 현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한다는 말을 우리는 관계를 창조하신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관계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 관계는 철저히 영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오직 나와 너의 관계이듯이 세상은 관계라는 영적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정신도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생성된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면서 아까 저기 마태복음 그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오늘 아침 이상하게 다 계속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에 교회 나갔던 교회가 개척교회였고 그것이 영성훈련하는 교회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평신도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 분들도 계시고 또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평신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뭐였냐 그러면 저는 그 전에는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 하는 모든 말을 제가 100% 수용을 했었어요. 그냥 내가 수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다 받아들여지고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이 뭘 이렇게 하면 시키시거나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해요 못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그 개척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늘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늘 좁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하다 보면은 다 그분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그분들의 손발이 되어서 항상 움직였었어요.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 몸이었고 아가씨였었고 누구 걸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교회 가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또 붙여주셨고 초신자기 때문에 또 붙여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하면 나는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재밌더라고. 하다못해 청소를 하든지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그냥 내 안방처럼 쓸고 닦고 그냥 꽃꽂이 하고 강대상 꽃꽂이 다 하고 다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은 그 밑에서 섬겼었어요. 4년 동안 영성훈련 받으면서 1년 반 영성을 교회 다녔고 나머지 거기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던 중간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사모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흉이라든지 허물 같은 거를 단 한 번도 내가 밖에 가서 성도들하고 말 섞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근데 나중에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놈의 입은 자물통이야. 자물쇠, 자물통이야. 단 한 번도 교회 늘 목사님 사모님 옆에서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자녀들도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늘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 사람이 좋은 점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고 보니까. 단 한 번도 그 애들 말이라든지 목사님 사모님 말을 밖에 나가서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군 저렇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모님 저 갈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놈의 입은 자물통이에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단 한 번도 교회 일에 대해서 좋든지 나쁘든지 밖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물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오면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 부분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4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늘 목사님 사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셨어요. 그렇게 또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몸담고 봉사를 하고 도울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또 좀 그렇게 갈보려고 반성하는 마음에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번에 보겠습니다. 5번. 인간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너로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된다. 본질적인 나, 영적인 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 말은 내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내 정신에서 문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이란 나의 정신이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이란 정신의 문장으로 타자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되어야 비로소 말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장은 사실은 내가 너를 향해 외치는 말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말이다.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만든 문장을 전하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은 문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다. 문장을 지은 것은 단순히 문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 정신에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기도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문장으로 우리 자신을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문장은 나의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과 같다. 정신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정신이 있어도 우리 몸이 없으면 이 몸이 없으면 죽은 건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 살아있는 육체, 이 바디를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나의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과 같다.
문장은 내 정신이 자신을 현현시킨 것과 같다. 나를 나타내는 것. 내가 만든 문장이란 말하자면 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이고 그 육체는 다른 육체와 만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있죠. 내 육체가 정신을 입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을 입고 육체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고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육을 입는 것을 가리켜 육체라고 한다. 혼 플러스 몸은 육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을 가리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이란 우리의 정신이 하나의 육을 입은 것이며,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것이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신이다. 그래서 문장이란 항상 상대의 정신 또는 자아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준다. 문장은 상대의 정신을 불러 일으켜 세운다. 내가 험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도 나한테 험한 말을 하죠. 그 상대의 정신의 문장을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선한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도 나한테 선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문장을 통해 상대의 자신을 불러 일으킨다. 문장이 상대의 자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정신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과만 있으면은 늘 우리가 생명의 정신이 늘 우리 입에서 말로 그렇게 나오게 된 문장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늘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봄이고 날씨 좋다고 늘 밖으로만 놀러 다니는 데만 우리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얘기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를 들자면은 그러면 생성되는 정신이 어디에 온갖 다 세상 것에 팔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신은 늘 보이는 세계에 늘 반응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육신은 문장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된다.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을 거는 말씀이 되신다. 말을 거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문장을 나타낸 것이 바로 성육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신 푸뉴마가 의미 있는 문장으로 땅 위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푸뉴마의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말을 거는 말씀이 문장으로 오신 것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응답을 기다리는 말씀의 의미이다. 하나님의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의 근원이 된다. 말의 근원이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것은 인격일 수밖에 없다. 창조주는 인격이시다라는 말은 달리 해석하면 말을 거는 말씀이라는 사실과 같다. 말을 거는 말씀이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죠. 그때 그 깨달아진 그 부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 말씀으로 말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또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거는 말씀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죠? 어떤 막 들려지는 음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어떤 들려지는 말씀을 또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그게 지금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잠깐 방금 어디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우리가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 응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님이 가장 저를 잘 아시니까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깨닫고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고 잘 모르면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너희는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난 것을 악을 쫓아나니라. 아니 초보자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주님 이게 뭔 말이에요.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바보라서요.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예 아니요 이 말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게 딱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너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예 아니요 이 말에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 예 아니요 외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추하고 더러운 죄의 말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초신자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말을 줄여보려고 내 입에서 나오는 예 아니요 대답 외에는 전부 다 죄를 뱉어내는 말이구나 죄구나 그걸 알아들으면서 그 말을 좀 줄여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쉽게 됩니까? 그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아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에게 응답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응답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이시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항상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듯 인간 정신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영적이어야 하며 또한 영적인 관계에서만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어야 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가 곧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나를 본 자고 하나님을 보았거든. 이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요. 가양동 아시아교회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님도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한다는 거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기도한다는 그때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강구하고 그 중보하는 것을 제가 그 뒷모습을 봤는데요. 야, 주님의 저 중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누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거기서 그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 자체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목숨 버려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벌써 제가 한 10년 전에 깨달았던 보여주셨던 환상인데 그 주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인간의 죄를요 중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다려 주실 것을 저 영혼이 금방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 조금만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돌아올 영혼들이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건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인간을 향한 그 진노하심 분노하심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심 분노하심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싶으신데 차마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중보 때문에 그렇게 참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제 믿음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었는지 짐승처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인간을 봐주고 계시는구나.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주님은 단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오늘 지옥 갔다 그러면 그건 분명 우리 책임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돌아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렵다 그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가 있거든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에게 응답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항상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말씀이시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항상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성부와 성자와의 영적인 관계가 관계이듯 인간 정신도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영적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적인 관계에서만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실제성은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통해 체험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의 체험이란 달리 말하면 관계의 체험이다. 관계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가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할 때 그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정신이 신령한 관계를 체험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신령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가 신령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의 관계가 신령하다는 겁니다. 그죠? 관계가 신령하다는 것은 너를 향해 있는 나의 근원적인 관계성이 신령하다는 의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영으로 만나거든요.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이 관계는 뭐냐 그러면 감히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본래부터 이 관계는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고 쉽게 말하면 딱 덮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만남,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관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미 있었던 그 관계가 딱 덮어져 있던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관계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관계는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덮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관계가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란 이 관계성을 말하며 인간 정신은 이 관계성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고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관계성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창조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껍데기로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껍데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껍데기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껍데기 온전한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새 껍데기가 돼서 온전한 껍데기가 돼서 늘 주님이 하나님을 껍데기가 되어서 늘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함께 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껍데기로서 주님을 담는 그러한 온전한 깨끗한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적 존재의 인간학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장석자 강도사님이 사람의 로의 인간학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책거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길은 날마다 비우고 깨끗이 청소되어져서 그 안에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락 한 몸 한 영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전한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자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